여러분, 2022년도 새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표로 정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새로운 사회에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리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의 세리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1세기 때 세리들에 관한 몇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됐던 기록들이 있는데요. 연말이나 연초에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세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면 세리들이 낸 돈은 구제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러운 돈이요, 불의한 돈이요, 불법한 돈이기 때문에 세리들이 알무니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구제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회당에서, 교회에서 세리들이 내는 헌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법정에서 정인으로 정언을 하려고 할 때에 세리는 정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인간 자체가 부도덕하고 불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정인으로 세울 수도 없고 세리들이 하는 정언은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이러한 모욕과 차별, 비난을 받으면서 살았고 그런 대접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그런 각오를 하면서 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리가 된다라고 할 때는 이미 이런 길로 가기로 결심하고 세리가 된 것입니다. 착한 삭개오였겠지, 세리지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겠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세리가 되겠다라고 할 때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은 세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냉혹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나쁜 심성,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는 사람이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자랐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세리가 돼야 되겠다, 혹은 돈에 관한 탐욕이나 욕심에 의해서 나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돈이 많으면 된다, 지금 시기에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리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장이다, 세리장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 군데 중요한 그 세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하고 가이사랴하고 여리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금 징수원 장소입니다. 여리고는 알다시피 종려나무의 도시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금 수입원 중에 한 곳입니다. 삭개오는 그 여리고라는 중요한 도시에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혹은 세리 중에 높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절대로 젊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리로서 잔뼈가 굵었고 험한 꼴을 많이 봤고 모든 세리들을 다스리거나 지배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내들도 자기의 자녀들도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익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라는 직업, 돈을 자기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이 직업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고 지금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여리고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소경을 고치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의 거의 마지막 사건이고 이 삭개오의 사건을 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가 하면 부자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정말로 착하고 좋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땅에서의 삶이 몇 달 안 남았으니까, 한두 달도 안 남았으니까 나의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이, 경건한 청년이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여리고에 와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본문에 보면 두 번 딱 임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임합니다. 첫째로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인기와 소문이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삭개오가 보여주는 관심은 특별한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낮에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압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볼 때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대했겠습니까? 키도 작았지만 사람들이 삭개오가 올 때에 예수님 보지 못하도록 비켜주지 않고 가로막은 것이 분명합니다. 무시하고 욕하고 네가 왜 왔냐 여기에 그렇게 했을 때에 보통 같으면 기분 나빠서 집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욕을 듣고 차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조선시대 때 양반이 갓을 쓰고 사람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못 봐서 양반이 양반 옷을 입고 갓을 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지긋한 나이에 세리장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이 하는 짓,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삭개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다. 어떻게 해든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에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딱 보시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 가운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은혜를 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은혜를 주신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까? 놀랍게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의 열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들어가서 너와 함께 식사하며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를 향해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정죄한 사람들은 있지만 자기를 향해 손을 먼저 내밀면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세리들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나는 네가 누군지를 안다. 너의 죄를 알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알고 너의 죄악된 삶을 알지만 그러나 네가 간절히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며 식탁에 교제를 나누며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삭개오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며 얼마의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친구로 여기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친구가 되겠다, 식탁에 교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저런 인간하고 교제를 하냐, 저런 죄인하고 식탁의 교제를 왜 나누냐라고 예수님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불평, 그 모든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 것,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욕이 될 일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게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자카이어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삭개오를 낳았을 때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라, 의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자카이어스, 의로운 사람이라고 짜디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굴곡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죄인인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으로, 죄인들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은혜가 삭개오에게 딱 임했을 때에 삭개오가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심합니다. 예수님께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에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돈을 취하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이때까지 살아올 때에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에
돈이 자기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중심에 들어왔을 때에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삭개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뭐니 해도 대통령도 5년이면 바뀌고 모든 권력도 다 바뀌지만 돈은 영원하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보다 더 확실한 행복은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후에 자기의 그 생명과 같은 돈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고백한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인터뷰하면서 모든 수치와 욕을 받으면서 벌었던 생명보다 더 귀한 돈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은혜는 죽은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삶이, 성품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제가 80년대 쭉 자라면서 할 때에 대학 생활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한 적은 없죠. 교회가 저의 콜링이었으니까요. 80년대에 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받았던 첫 번째 월급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교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 그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요. 왜 태어나서 첫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답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랐고 첫 번째 받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라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삭개오가 딱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삶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저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 은혜에 대한 감사 헌금으로 이때까지 딸딸 끌어모았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첫 월급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헌금 생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특별 헌금, 사역 헌금 하는데 11조라는 헌금 가운데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그 위에 매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왜 11조를 드립니까? 라고 물으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월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11조 생활을 다 하고 계시죠? 11조 생활할 때 11조를 왜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받으십니까? 모든 것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10분의 1을 떼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11조를 10분의 1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삭개오의 삶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필요 없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경건하고 모태신앙인으로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돈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을 때에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지독하게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사회,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 나라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나머지 50%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반은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고 반은 어떻게 씁니까? 삭개오의 고백은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재산은 반은 감사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남은 반 중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토색한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정확하게 생각되는 것은 삭개오가 세리로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착복한 것을 삭개오는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4배 내지 5배로 갚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소를 도둑질했을 때는 5배입니다. 양을 도둑질했을 때는 4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들어오신 이후에 삭개오는 이때까지의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삶이었다라고 인정하고 도둑질한 삶을 회개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토색한 사람들은 찾아가서 내가 토색하고 착취한 것에 4배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회개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설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전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지는 마십시오. 아무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삭개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찾아가서 가이사랴 지역의 감독으로 가이사랴 지역의 교회의 책임자로 세웠다라는 전설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난 다음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돈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세리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교인으로 직분자로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열매로 어떤 변화된 삶으로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삭개오처럼 지금 이 땅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지금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내 성품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과 다른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는 어떤 변화된 삶으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로, 어떤 변화된 삶으로 왔습니까? 저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저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삭개오처럼 변화된 성품이나 변화된 삶이나 변화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돈에서, 세상에서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나를 분명히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그 은혜를 딱 경험하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이후로 재산의 반을, 오늘 이후로 토색한 것을, 오늘 이후로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변화된 삶이 당연히 따라 나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삶에 변화된 구원의 은혜가 왔을 때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우리의 삶에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는 나의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점점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커집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탐욕, 욕심, 물질, 그것이 아마 그의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 내 재산을 쌓아놓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하던 사람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삶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고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커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십시오. 삭개오에게는 그런 변화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변화로, 어떤 열매로 왔습니까? 분명히 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변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강력해지는 것을,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가치가 바뀌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변화되는 올해 표어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난 사람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 저를 구원해 주신 것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이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고 싶은 열망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의 삶을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알 수 없는 신비한 은혜 가운데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인인 자기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정말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전의 삶을,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커지는 2022년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